요한복음 20장 24절로 29절까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저와 교독하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부활절 달걀도 드셨습니까? 개인적으로 평상시에 이렇게 삶은 달걀이 크게 생각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부활절에 안 먹으면 뭔가 서운한 느낌이 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아리엘 친구들 예배 드릴 거죠? 장난치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인데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설교 중에 물어보셨습니다만 여러분 부활의 기쁜 소식을 믿으십니까? 마음을 다하여서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 옆에 분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 따라서요. 당신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것을 보았습니까? 들었어요? 누구한테 들으셨어요? 말씀으로 들으셨어요? 하다못해 본 사람한테 들은 것도 아니고 남이 전하여 준 소식으로 들으셨던 것이죠. 그런데 믿어지셔요? 여러분 아멘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바라볼 땐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로 보일 수 있어요. 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이나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에 비추어 보면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일어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어떻게 다시 부활할 수 있겠냐는 말이죠. 세상에서는 부활이 그저 거짓말에 불과하다고 말할지 몰라도 여러분 주님 분명히 부활하셨거든요. 왜? 그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성,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주님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요한복음 20장 24절 이하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제자 가운데 한 명이 그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특별히 누구를 만난 장면이었습니까? 우리에게 잘 알려진 바대로 제자 가운데 하나였던 도마와 만난 그 만남을 기록하고 있지요. 이 도마라고 하는 제자는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의심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성경의 인물 가운데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하신 뒤에 몇몇의 사람들에게 그 모습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고 또 일부의 제자들에게 그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부의 제자들 가운데 도마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거예요. 어떠한 구체적인 이유로 그 자리에 있지 않았는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무튼 없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을 때 그 모습을 어떻게 보이셨냐면 요한복음 20장 20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께서 따르던 제자들에게 모습을 나타내 보이시고 무엇을 먼저 보이셨다고요? 손과 옆구리를 보이신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던 예수다라고 눈앞에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했다라고 보게 됩니다. 사실 이전까지 그리스도가 죽고 나서 제자들의 모습은
철저한 실패자의 모습이었었습니다. 좌절하고 있던 무리에 불과했었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제자들이 도망쳤어요. 몇 명이 도망쳤습니까? 전부 다요.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두 다 도망하였었습니다. 분명히 이전부터 예수께서는 분명히 자신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뒤에 십자가를 지실 것과 그리고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여러 번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저 예수가 죽고 나서 저 사람들이 우리도 잡으러 오면 어떻게 할까라는 두려움 가운데 집에 문도 걸어 잠그고 모여서 좌절하고 있던 무리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제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배우니 더없이 기뻐가지고 함께 동역했던 제자였었던 그 도마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도마야, 예수님 부활하셨다. 우리가 만났다. 그의 손과 그의 옆구리를 보여주셨고 부활하셨음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 여러분, 그랬더니 그 도마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믿겠다고 다짐하는 게 아니라 그전까지는 내가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아야, 내 손으로 직접 넣어 보아야 믿을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한마디 말 때문에 의심 많은 도마의 이야기가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도마의 이 이야기가 상식에 어긋난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비이성적인 이야기입니까? 생각해 보면 굉장히 합당한 이야기일 수 있어요. 죽은 사람이 다시 깨어났대요. 다시 일어났대요. 그러면 적어도 내 눈으로 보고 믿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대사가, 이 말이 어떻게 잘못됐겠냐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전까지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여서 도망쳤었고 좌절하고 있었던 무리에 불과했는데 기뻐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어이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깰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도저히 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을 만한 일들이 충분히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 가운데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그런 소식을 듣게 되면 봐야 믿을 수 있겠다고, 경험해봐야 알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유년부를 담당하시는 김민기 목사님과 잠깐 이야기를 나누는데 저희 8살 된 아들이 유년부에 속해 있습니다. 이름이 이아준인데요. 김민기 목사님이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아준이가 말씀 암송도 잘하고 친구들과도 잘 지내고 있어요 라고 그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지 마시라고. 제가 아는 제 아들은 그럴 리가 없으니까 그런 말씀 하시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제가 양육하고 제가 키운 저의 아들은 무엇인가를 성실히 잘 준비해서 앞에서 발표를 하고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서 잘 지낼 만한,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는 저희 아들의 미래를 생각해 보았을 때 나중에 우리 아들이 정치인 하면 잘하겠다. 무언가 정의롭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낮은 자세로 섬기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불리한 건 기억나지 않는다 그래요. 탁월하겠는데 라는 생각을 제가 키우면서 해보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친구가 암송도 잘하고 친구랑 잘 지낸대요. 보지 않았으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러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도마의 귀를 때린 소리가 무엇인 거예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대요. 그러니까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서라도, 그 구멍난 손에 내 손가락을 대보고서라도 믿을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제자 도마에게만 그 믿음이 부족해서 이랬던 것일까요?
예수님을 따랐던 12명의 제자 가운데 특별히 이 도마라는 사람만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향한 불신의 마음,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이러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진 않았던 것 같아요. 복음서에 기록된 이 도마에 대한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여러분,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도마의 아주 멋진 대사도 있거든요. 요한복음 11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몇몇 제자들의 대화가 등장합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께서 다시 유대로 가자고 할 때 예수님을 향하여 분명히 이전에 유대인들이 우리를 돌로 치려 했는데 왜 글로 가려고 하냐고 제자들이 그 진로를 막아서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 따르던 제자 가운데 한 명이었던 도마가 무엇이라고 하냐면 우리 11장 16절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디드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어디로 가요? 죽으러 가자 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어디로 가든지 우리는 따라가야 된다고. 그곳이 죽는 곳인지 사는 곳인지 알 수 없어도 우리는 그를 따르는 제자이니까 설령 유대인들이 다시 돌로 치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로 따라가야 함이 마땅하다라고. 다른 제자들은 오히려 막아섰지만 도마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고백을 보였던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은 이 20장에 이르러서는 도마는 그 믿음 없는 모습, 의심하는 모습, 내가 옆구리와 손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도마의 연약함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도마의 믿음이 현실의 어려움에 져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믿음이 없어서 의심을 한 것이 아니라 그를 압박해오고 있었던 현실들, 그리고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뛰어넘지 못하였었던 연약함 때문에 그러했던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전히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뿐만 아니라 예수를 따르던 무리들도 집요하게 추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화살이 혹여라도 나에게 돌아올까 하는 현실의 압박감이 있었고요. 또 분명히 자신이 가진 생각으로는 도저히 죽은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없다라는 그러한 고정관념 때문에 그 불안함과 그 압박, 그리고 자신의 경험과 생각 때문에 이전에 들었던 말씀들과 가르침을 기억해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이럴 때 있잖아요. 얼마든지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지만 삶 가운데 들어가서 살아가다 보면 그 말씀이 기억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깨닫지 못하고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때로는 희생해야 되고 때로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는 연약함들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러한 모습, 그러니까 도마와 같이 의심했던 모습들은 다른 제자들에게도 얼마든지 있었거든요. 제자들이 전부 다 그리스도께서 죽고 나서 그의 부활을 열렬히 기다렸던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마태복음 28장 16절로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 무엇하십니까?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고 경배하였으나 여전히 의심하고 있다고요. 저 사람이 맞나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4장 11절 보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을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기 전에 다른 제자들도 그 소식을 분명히 들었어요. 그런데 믿었습니까? 못 믿었습니까? 못 믿었어요. 의심했어요. 왜? 믿음이 연약하여졌기 때문에.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나의 생각과 경험 때문에 오히려 그러한 것들이 나의 믿음의 발목을 잡아서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가르치셨으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었던 연약함 때문에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는 특별히 다시 한번 도마에게 나타나 그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두 번째 나타나셔서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20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다시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누구에게 말씀하셨냐면 도마에게 특별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전에 제자들과 나누었던 대화의 내용을 알고 계셨기에 도마에게 찾아가셔서 나의 옆구리와 손에 너의 손을 대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내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믿지 못하겠다고까지 말했던 도마가 그렇게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했을 때에, 여러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았을 때에 느꼈던 감정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분명히 이전에는 내가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 옆구리와 손바닥에 내 손을 대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 눈앞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나의 연약함이, 나의 믿음 없음이 그대로 그리스도 예수 앞에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지만 그 의심 많은 도마에게조차도 여러분, 예수께서는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부끄럽기도 했겠지만 도마에게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 사건이었겠습니까? 여드레 전에, 8일 전에 다른 제자들에게는 나타나 그 모습을 보이셨고 그 부활하신 옆구리와 손을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그 소식을 다른 제자들을 통해서 듣게 되었는데 도저히 그 말을 믿을 수도 없어서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다고 말했던 자신이지만, 그러한 자신을 향해 예수께서 찾아와 주셨을 때에 그는 분명히 감사함이 넘쳤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어도, 연약함이 있어도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기에 감사와 감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도마를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주 중요한 믿음에 관한 진리를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말씀일 텐데요. 오늘 본문 29절 말씀, 29절 말씀, 우리 아리엘 친구들 화면을 참고해서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줄 수 있을까요? 29절 말씀 큰 목소리로 시작. 아멘. 설교를 듣고 있는 거죠? 저희 딸도 여기 앉아 있거든요. 나중에 집에 가서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믿음에 관한 아주 중요한 진리를 예수께서 도마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기까지 시간이 그렇게 오래 남지는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자신의 경험과 생각, 그리고 세상의 압박과 부담 때문에 자신의 믿음대로 행하지 못하였었고 의심하고 있던 그런 연약한 제자를 찾아와 주셔서 믿음에 관한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으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보지 못하는 믿음, 이 믿음이 복되다고 하는데 이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짧게 나누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의 내용 첫째는 기록된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떠올려 보시죠. 무엇으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마쳤습니까?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마쳤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모든 것이 구약의 말씀 가운데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언되었던 말씀들이었었고요. 예수 자신도 그것을 이뤄내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며 지켜내었던 삶이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54절 보면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자신의 죽음조차도
무엇에 따른 삶이었다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대로. 여러분, 그러하기에 기록된 말씀을 믿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말씀, 기록된 말씀대로 증거되어지고 역사되어지고 있음을 영혼 가운데 새겨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의 내용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그의 아들도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이십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저 한낱 인간에 불과하다면 절대로 죽음을 이겨낼 수가 없지요. 그 누구에게도 피해갈 수 없는 죄의 속박이고 굴레입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오셨으나 전능자의 아들이시기에 능치 못함이 없으셨죠. 무리를 걷기도 하셨고 수많은 병자들 고치셨으며 죽은 자를 일으키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가능하여지는 것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유일한 독생자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들이지요.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을 때에 그의 모든 역사와 가르침 그리고 그 부활까지도 우리에게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예수께서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의 마음 가운데 믿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을 때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능히 하실 수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늘 삶 가운데 새기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지도 못하고 믿는 믿음의 세 번째 모습은 세상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기셨음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이 세상에서 평가할 때는 어떻겠어요? 실패이고 후퇴의 역사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만큼 수치가 없거든요. 저주받은 죽음이 없거든요. 이 십자가의 죽음은 구약에 기록된 것처럼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저주를 받게 된다라는 그 말씀 따라서 굉장히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의도적인 죽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패하고 후퇴의 역사임이 분명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 실패와 후퇴 때문에 제자들도 숨어 있었고 좌절하고만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분명히 예수께서는 이전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다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맞아요. 여러분, 예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승리하셨음을 믿을 수 있는 자가 보지도 않고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께서는 의심하던 도마를 향하여 보지 못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은 단순히 그냥 덮어놓고 저 사람이 이야기했으니까 믿어야지, 이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요, 기록된 말씀을 믿는 것,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 이러한 말씀들 처음 들으신 것 아니시잖아요. 우리가 늘 믿음을 고백하는 내용들 가운데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켜켜이 쌓일 때에 혹여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믿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인사 나눴잖아요. 부활의 기쁜 소식을 믿으시냐고요. 세상에서는 그러한 우리들을 향하여서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로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사실을 보지도 않고도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믿음이요, 기록된 말씀을 믿는 것,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복되다라고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열방의 성도들이 복된 믿음 소유한 주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 이후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복된 믿음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역사요, 그 복을 누리는 역사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역사요, 이러한 삶을 이루어내는 우리 귀한 주의 자녀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